26장은 이제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의 참 긴 이야기들, 또 어쩌면 좀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상세한 소소한 것까지도 다루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다 마감을 하고 26장, 27장에서 이제 레위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위기는 창세기로부터 출발하는 모세 오경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레위기를 이해할 때에는 모세 오경 안에서 우선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시간차가 존재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위치한 레위기를 이해할 때 신약에 있는 복음서,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 안에서 또한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저희는 예수님 이후에 바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한 레위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포함하여서 서신서 곳곳 가운데에서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편집글로 쓰여진 서신서 안에서 또 이 레위기는 다시 한번 재해석돼야 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읽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상황적 충돌, 시대적인 충돌, 또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대한 충돌, 어떻게 이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결점들은 사실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하나를 할 때 마치 그림을 그려가듯이 수채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중첩, 덧칠을 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기를 읽어 나아갈 때에도 모세 오경 안에서 우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바로 복음서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서신서 안에서 교회 시대 안에서 해석을 함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기가 어떤 말씀으로 자리매김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볼 때에 레위기는 이제 1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1절부터 2절까지를 언급을 하나님께서 툭 던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레위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끝나고서 마침표를 하나 딱 찍는데 그 마침표가 마치 1절, 2절이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1,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규정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는 너희가 만일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읽으실 본문 14절로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앞에 3절부터는 순종했을 경우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불순종했을 경우 이러이러하다. 그럼 최종적으로 뒤에서는 뭐가 남겠습니까? 이것과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러하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선택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의 여정으로 이제 이 26장이 흘러가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저희들은 사실은 여러분 3절만 보면 약간 애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들이 각자 개인 편차들이 다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레위기 안에서의 율법적인 어떤 규정이든 복음서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던 산상수훈에서의 여러 가지 지침이든 또는 서신서 곳곳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마땅한 사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각자 우리 성도들마다의 개인적 신앙의 해석들, 개인차, 기질, 여러 가지 성향 따라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사실 개입돼 들어갈 때에 3절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되게 간략한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레위기 시대 때, 모세오경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구약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 자체, 바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예 그냥 보여주시던 시대였거든요. 성막에서 항상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내 자고 있던 천막의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언제나 새벽에는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랬던 시대에는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아주 많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포함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율법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들로 오역하고 그리고 오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히려 율법,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절에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다시 1절과 2절부터 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요 3절의 출발점이 1, 2절 가운데 있는 거죠. 뭡니까? 우상 숭배를 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을 왜 만드냐? 목적이 당연히 나와 있죠. 아주 명확하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즉 우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목적성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주인, 주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요. 또한 이 우상은 결국에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엔 재료가 필요하고요. 이 우상을 어디 갖다 놔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무 조각이든 돌 조각이든 그냥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목적과 내 의도성을 나타낼 만한 그 어떤 형상으로 조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할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어떻게 해요?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자기 목적성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인데,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내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 우상의 재료도 내가 선택을 하고 조각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조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미지 역시도 내가 드러내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물리적으로 레위기 시대 때나 구약 시대 때 아주 정말 통렬하게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우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자기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밖으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이제는 그 아주 교묘하게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다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 이것이 이제는 무형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규정을 내가 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인격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존재를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성이 드러납니다. 주일을 또 안식일에 대한 의미들을 제가 새벽 시간에 주어지는 형편대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드러내도록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안식일이 된 우리의 주일날 환우들을 돌아보면서 주일 예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통해 교회 몸된 지체들을 세우고 돌보고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자기 목적,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 교묘함이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내려두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드러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성이 드러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둔 목적,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한 목적, 내가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에 걸맞게 나의 안식일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장소적인 의미,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역시도 신약적 해석이 덧입혀지면 레위기 시대 때는 성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존재했지만 오늘날의 성소와 성전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과 성수를 가장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아주 기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일과 성소를 아주 교묘하게 철저하게 짓밟고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역시도 우리 안에 양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의 안식일과 내 성소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경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영혼과 심령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적성,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드러나기를 원하는 긴밀한 신앙적 멸망 가운데에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삼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표현, 언행 심사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3절이 되는 겁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이 여러분 5절, 6절에서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4절에 철 따라, 그리고 산물, 열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바로 타작, 파종, 안전, 우리 안에 결과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과물. 근데 어떤 결과물이냐? 철을 따라,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서 산물 그리고 열매, 결과물을 주실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5절에 보시면 타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의 수고로움을 포함하는 겁니다. 앞에 4절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는 거잖아요.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풍요로운 열매와 산물을 맛보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5절의 타작은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 가운데 온전한 결과물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파종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삶의 안정성, 이것을 물질적인 풍요로 바로 직역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레위기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겠지만 이것이 복음서와 서신서와 신약 시대를 쭉 관통해 나아가면서 이것은 어디로 옮겨가냐면 바로 열매를 얻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서 해석 가운데에서 영적인 풍요로움들,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설령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닌 오히려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누리게 될 영적인 풍요로움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매우 기계적으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이런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역사적 오류, 시대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궁핍함을 주시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실 거라는 거지. 즉 레위기 안에서의 이 준행하면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결과물을 주신다는 것 역시도 바로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확장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3절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상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도해가는 상태에서 나의 삶을 쭉 영위해 가면 그렇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인 지점으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물론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 둘이지만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포함한 애 넷이거든요. 이 설교를 하고 너무 크게 놀라시는데요. 네. 이 설교를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현실적으로 저는 애 넷의 아빠가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들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거는 앞에 있는 애 둘이 너무 어리다는 거죠. 4살, 2살인데 터울이 너무 없다. 애들이 고생하겠다, 마음고생하겠다. 저 고생하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네. 근데 네. 고생하면 하는 거고 애 키우면 키우는 거고 결국에는 다 키워지고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남매로 성장을 쭉 해왔고 3남매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위로 누나 아래 여동생. 저희 집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산 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셋쯤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 중에 아내가 셋째를 얻었고 그리고 그 아래 문자가 두 번째 문자가 띠리릭 왔을 때 근데 쌍둥이래 이렇게 딱 왔을 때 헉 했죠. 주님 이건 뭐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규성아 놀랬냐? 이런 거였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깊은 울림이 왔어요. 너가 말로만 목사 아니라 삶으로도 한번 목사답게 살아보지 않겠냐. 결국에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제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애 넷을 키울 수 있는 재간이 저에게는 죽어도 없거든요. 실제로 밥 한 끼를 먹어도 애 둘을 먹이는 것과 넷을 먹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기대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저의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물질적인 필요와 빈곤 가운데 풍요와 빈곤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하는 삶의 신앙적인 어떤 과정들을 조금은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신앙적인 도약 한 발 딛는 이런 결정과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있는 신앙을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각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이어서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지 행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말합니다. 앞에 4절 5절은 나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평화와 안정감이고 풍요라면 지금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찾아오는 안정감과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혼자 개인사가 평안해도 내 주변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버리면 그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지금 이 본문 그 다음 단락에서는 평화와 안정이 나를 넘어선 내 주변 지경으로 확장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적인 구절이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기경하신 새 심령, 새 존재, 즉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생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라고 했던 초막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것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시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이것은 마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혼집과 같은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심으로 가까운 사랑하는 신부를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11절 가운데 잔뜩 배어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를 간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돼요. 9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 돌봄은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고요, 창대하게 하고요, 약속을 지킬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초지와 같은 삶의 필요들을 채우는 거죠.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묵었던 목초지에서 새 목초지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옮겨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본문 9절, 10절, 11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가 유리하는 양과 같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필요했을 때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복음서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자 되심에 대하여 지금 9절, 10절,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12, 13절은 무엇이겠느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기에 본인께서 스스로 세우시는 약속의 그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이전에 무엇을 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빗장을,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이 선포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서신서의 표현들로 대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울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준을 딱 달아놓고 너네가 거기에 딱 부합하면 좋아, 오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고자 하시는 숨막히는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스스로께서 당신을 제안하셔서 말도 안 되는 우상과 당신을 동격으로 우리의 눈높이에다가 두시고 너희들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만을 섬겨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인격적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마음의 중심성, 나의 주도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과거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멍에의 빗장 가운데 매어 있었던 우리 스스로의 그 빗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깨트리시고 부수셔서 더 이상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듯 굽혀 살았던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서서 당신의 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거룩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허리에 힘이 팍 들어가고 팔다리가 아주 건전하고 온전해져서 똑바르게 흐트림 없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성화가 아니라 종처럼 허리 굽혀 있었던 이런 죄됐던 존재들이 갈팡질팡하지만 최종적으로 갈 때에 그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성, 그 가운데로 온전히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서 걷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우도를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그 핑계를 찾는 것인지, 그건 나만 알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 점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올바르게 서가는 거룩한 영적 기회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우상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스스로가, 심지어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 때로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했던 그것들조차도 관가시킬 수 있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를 향한 온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주여 저희를 한 번 더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